그리스도인의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실 모든 인생들의 삶에는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나 그 시간을 이겨내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행복이고 훈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무너지고 또 지게 되면 그 고난은 나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데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을 영광의 관점에서 해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차 얻을 영광을 위해 오늘의 고난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고난은 미래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11절에서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11절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그때도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존재로서 세상의 공격에도 선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도들도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주로 사용된 표현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향해 부르시는 호칭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단지 위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불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반드시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당한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겪는 이 시험 중에서 특별히 성도가 겪는 이 시험, 그 중에서도 불시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당연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인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하거나 고통이 따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의 헬라어는 피로시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불태움과 연관된 용해, 재련, 화재, 재난, 시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불시험을 시련의 불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의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한 이유는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황,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바로 순교의 순간에 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달리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시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각 사람의 성향이 당하는 시험이 불시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연단한다는 말은 개역성경에서 시련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라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했고 본서에서는 연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불시험의 목적이 페이라모스, 시험, 시련, 연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페이라모스라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페이라모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테스트, 시험, 템테이션, 유혹, 트레이닝, 훈련, 트라일, 시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뜻들이 목적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템테이션이란 단어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는 유혹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향한 목적입니다. 사단은 어떤 것을 통해서 성도를 자극하여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세상의 쾌락과 헛된 욕심을 자극하는 사단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유혹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또 다른 의미인 트레이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심을 통해 성도를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때로는 주의 백성으로서 블레셋이나 모압의 도움으로 살려다가 곤경에 처하고, 때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지 않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훈련 덕분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또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이웃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 번째 뜻인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위의 유혹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성도를 시험하여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트라일, 시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페이라모스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을 향한 사단의 목적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유혹이 있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욥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성숙시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시련이 따랐던 것입니다. 만약 사단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았다면 사단은 결코 욥을 시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따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성도에게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케 하기 위함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을 더 지혜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저를 더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여호와 샬롬.